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룩하고 복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8장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택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오직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거기에 모든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선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특히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 9장에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대한 질문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변개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쓰러진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큰 틀로만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그리고 오늘은 집중하여 배우고자 하는 말씀은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으로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애끓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본받는, 또 소망을 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멸망하는 이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육신의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메시아를 믿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 분류로 나누시는 거예요. 다 한 혈통, 한 민족이지만 그 안에 오직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인 자들이 있고,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영적인 계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받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 오셔서 이 땅에 계셨던 메시아도 보았겠죠. 그를 믿는 믿음을 받은 진짜 영원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랑과 약속은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방인 성도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사도에게 선포하게 하실 때에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인용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그냥 바울 사도가 성경 말씀을 기록했더라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사도의 가르침을 신약시대에 급조한 변명처럼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변했고 약속은 변개되었는데 그것을 이 사도가 급조한 변명으로 변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온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고 그 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의 구원의 의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9장 11절 13절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를 임신하였던 것에 관하여서 창세기와 말라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가 이 신약을 선포하고 있어요. 구약을 인용한 것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 편을 아예 쓰고 있죠. 너희가 받았던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한 진리, 예정교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 너희가 받았던 그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봐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에서는 모두 혈통적으로는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택함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에서는 단지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멸망할 자였던 거예요. 둘 다 죄인이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아무것도 아직 뭔가 행실을 행한 바가 없는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 사실은 여기는 원죄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를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사랑하신 야곱조차도 사실은 얼마든지 정의롭게 미워하실 수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사랑과 은혜로 야곱은 사랑하신 것이고 에서에게는 정의롭게 그 죄인을 미워하신 거예요. 이처럼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의 교리,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 사랑, 진짜 영원한 언약을 받은 영원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니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는 그 삶으로 전진해서 행복하게 사랑하며 영광되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까지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멸망으로 미끄러져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큰 슬픔을 지금 이 부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표현한 것도 또 다른 사랑의 실천 하나를 더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장차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간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할 진리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멸망할 자들이 있다. 라고 지금
유대인인 바울 사도가 선포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진리는 2000년 전에나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듣기에 얼마나 꺼려지고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어리석음과 죄성을 따라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진리죠. 그 진리를 도중에 귀를 막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달래서 듣게 하고자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하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형제들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듣도록 또 다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의 사랑의 실천이기도 한 것이죠. 새로운 유대인들을 복음을 듣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 어떻게 보면 거의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전달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표현 한 표현이 너무도 강력하죠. 내가 지금 전하는 당신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정말로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반복하여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이 계속 거듭해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냥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라고만 말해도 돼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더하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말하고 앞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또 표현하고 또 말하고 또 새기고 눌러서 들리도록 외치는 거예요.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며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들으소서. 간청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양심은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무뎌지고 흐려지고 오류에 빠질 수 있죠. 우리의 양심은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그곳에 순종하고 그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점검할 때에 그 기능이 온전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그 양심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정 귀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정말 활기차게 작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순종할 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양심이 그때. 이어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여기서도 두 번 말하죠. 나의 형제라고만 해도 되는데 고륙의 친척,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또 말해요. 한 혈육입니다. 우리는.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당신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아도 좋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3절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큰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닌 어떤 정욕, 양심, 그리고 사회적 선, 호의, 관심, 흥미, 이런 것들의 조합, 그런 것들이 빚어져서 누군가에게 좀 잘해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죠.
진짜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진짜 사랑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도 정말로 큰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와닿지 않을 정도로 큰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과 같은, 그것을 몹시도 많이 닮은 그 사랑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대신 멸망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실제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그것처럼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 죽고 당신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막 약동해서 거의 예수님이 하실 것과 같은 그런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죠. 실제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멸망하기를 추구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이룰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끊어낼 수 없어요. 여기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그 시도를 하는 것은 합당한 일도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막 간구드린 건 아니에요. 제발 저를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너무나 많이 부은 바 되어서 일순간 내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멸망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멸망당해서라도 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진실되게 이 사람 마음에 품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오류에 빠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형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수입니다. 진정한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말씀이 담긴 이 로마서보다 고린도후서가 먼저 쓰여진 성경이죠.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하였다는 말, 이것은 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보면 태형을 행할 때에 최대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명하셨어요.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수로라도 40대를 넘겨서 율법을 어길까 봐 한 대를 빼서 39대를, 최대 형량일 때 가장 큰 태형을 실행할 때 39대를 때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치의 태형을 5번이나 한 거예요. 그렇죠? 195대를 맞은 건가요, 태형을? 39대씩 5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때린 거예요. 죽어라 때린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죽도록 때린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시도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나의 고륙의 친척이여, 나의 형제여, 내가 대신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저주받아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계속 듣도록 그들을 마음을 막 붙들고 두드리는 거예요. 굉장한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호의 같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예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 사랑을 만들어낸 것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품고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안에 계시면서 이 큰 사랑을 열매 맺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의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감정,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태양을 5번이나 최대치로 때린 사람들을 형제들이여 하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이처럼 사랑이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그 은혜를 구하며 전진할 때 바울 사도처럼 횃불과 같은 밝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크게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은혜로. 선지자나 사도만이 이토록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 사도와 완전히 동일한 크기로 우리가 반드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죠. 성령 충만함은 어떤 성도나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충만토록 함께 하사 정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정말 뜨겁게 밝게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은 사도보다는 작은 사랑이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 이름은 혹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25살에 순교하셨는데 그 전에 고향에 보냈던 편지에 있는 말, 또 한국에 있는 그분의 묘비에 새겨진 말,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전부를 코리아에 줄 것이다 했던 그 말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막 아픈 사람도 돌보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다가 본인은 병을 얻었고 회복하지 못하고 순교하셨죠. 25살에. 그런데 이 켄드릭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이 본문 말씀과 연관한 초점에서 특히 집중하여서. 소녀 시절에 선교사의 열망을 이제 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학교에 입학해서 3년을 공부하고 또 그 3년을 마친 뒤에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한반도로 온 거예요. 정말 충성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준비 기간 추가로 준비한 2년 동안에 1년은 노스 텍사스 유니버시티 스쿨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그 일을 맡았는데 신구약을 다 가르쳤다고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나중에 웨슬리 칼리지인가라는 학교가 됐고 그리고 몇십 년 있다가 이제 사라진 학교인데 그 학교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훌륭했던 교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고 탁월했던 그런 자매님인 거예요. 정말 충성되었던 사랑이 많은. 그녀가 이제 송도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첫 사역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었대요. 돌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 함께 사역했던 분들에게서 이런 증언이 남아있어요. 몇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영아들과 어린아이들은 루비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루비는 그들의 언어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무척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랑은 통역이 필요 없는 언어였기 때문이다. 말을 못할 때에도, 말을 잘하지 못할 때에도 그녀의 사랑의 눈빛,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아,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은 돌아가셨겠네요. 그분들 대부분 알았다는 거예요. 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녀에 대해서 말했다고 해요. 루비 캔드릭은 내게 그녀의 눈으로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사랑한다. 또 120년 전에 많은 조선의 여성도분들이 이 자신들과 같은 여자 선교사님, 또 이 조선의 자매님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많이 기뻐했었대요. 참 이분이 많은 그 동료 여선교사님들과 함께 한국의 여인들, 한국의 자매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뻐했대요, 이분을. 이 루비 자매님의 횃불처럼 밝고 뜨거운 사랑은 앞서 봉독한 갈라디아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열매였어요.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우리와 다른 피조물이라서 다른 성정을 가진 존재여서 그녀만이 할 수 있었던 사랑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루비 캔드릭 자매님과 방불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그 선교사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셨을 때 동료 사역자분들이 썼던 추모시가 남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갈라디아서 말씀의 성취를 보고 고백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가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곁을 떠나갔다. 고통당하는 한국의 자매들에게로 그녀가 달려왔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주여 그녀와 함께하였다. 그녀의 눈길 축복이 가득하고 그녀의 말 격려로 충만하였다. 눈길에 축복이 가득하고 말에 격려가 충만하여서 그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안다고 눈빛만 봐도 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녀와 함께하였다. 성령님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합당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적인 사랑의 비밀인 것이에요. 그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녀와 함께하였다. 우리도 전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뜨겁게 밝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사랑을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한다면 절망뿐이에요. 우리 다 뿔뿔이 찢어지고 반목하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것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짚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첫머리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횃불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처럼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토록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실천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이런 실천이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것이죠. 첫 번째, 성경의 교리를 세세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세세하게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교리는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리적 차이를 이유로 교회들의 연합이 깨진다. 교리라는 것을 서로 주장하다가 평화가 깨진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에요. 혹은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뭐 명목상 성도든 진짜 예수를 믿은 성도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성을 따라서 듣기 싫어하는 교리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그냥 둥글게 좋게 긴장 없이 갈등 없이 지내는 것이 화평이고 연합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안 좋은 실천을 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형제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예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리 같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진리는 정반대예요. 성경 교리를 세밀하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횃불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기름이에요. 휘발유를 끼얹는 거예요. 사랑에. 성경의 교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것을 배우는 게 사랑의 기름을 확 끼얹는 행위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구원 교리,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배운 사람은 자신은 그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죠. 그렇죠? 당연한 게 없어요. 난 이 정도 대우받아야지, 뭘 받아야지, 이런 게 없어요.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사망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은혜 구원 교리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사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구원 교리, 우리가 제법 괜찮은 자여서 구원받았고 내 공로가 더해져서 하나님과 힘을 합쳐서 내가 반쯤은 내 구원을 이루었고 내게 타락한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제법 괜찮은 부분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내가 내 구원을 이뤘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오직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은혜 구원 교리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진짜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비추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제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여 영광되고 가슴 떨리는 명령이죠. 그렇죠? 이것을 충만히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제법 괜찮은 자였던 게 아니라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무한 사랑, 은혜 구원, 오직 은혜 구원, 100% 은혜 구원 교리를 믿을 때 그 사랑을 본받으며 그 사랑받은 자로서 겸손히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충만하게. 원수를 사랑할 재간이 없어요.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좀 나은 죄인이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원수를 충만히 사랑할 재간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겠죠.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사랑의 신용을 할 뿐인 거예요. 또한 그렇게 은혜 구원 교리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 값없이 은혜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비로소 형제를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하는 질문에 10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것은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형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이제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자기한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서 이제 거기서는 징계를 받죠. 그래서는 안 된다 가르치신 것이죠.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는 것이 이 은혜 구원 교리를 이렇게 절감하게 합니다. 은혜 구원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가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자마다 16년치 연봉이래요. 1만 달란트는 16만 년어치 연봉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16만이 되는 것이죠. 1달란트만 해도 16년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이죠. 16만 년의 연봉이에요. 갚을 수 없는 죄값, 빚. 오직 은혜로만 갚을 수 있는 값을 하나님께서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구원 교리가 거기에서 빛나고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입니다. 니네가 100%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너희에게 그 작디 작은 잘못을 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은혜 구원 교리라는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는 끝없는 용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구원 교리를 진짜로 간절히 붙들고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형제를 용서할 방편이 없는 거예요. 은혜 구원 교리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용서가. 또 은혜 구원 교리는 사랑의 최고의 실천인 복음 전도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돕는 것보다 더 귀중한 사랑의 실천은 없죠. 무엇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만큼은 진짜 예수님을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가 구원받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은혜 구원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어떤 분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고 해요, 자기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형벌하여 강제로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였다. 이것은 협박이나 폭력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까지, 분이 가득 차서 해외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핍박하였다고 고백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내가 그리스도 성도를, 참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을 해요. 절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거예요. 오직 은혜 구원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가 하게 하신 고백이잖아요. 은혜 구원 교리 앞에서만 우리가 저 사람만큼은 멸망할 거라 하는 사람, 이단에 빠진 친구, 죄악으로 치닫는 가족, 강포한 핍박자, 원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일을 이 은혜 구원 교리로 응원받을 때에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왜곡된 말씀을 들으면, 은혜 구원 교리가 아닌 신인 협력 구원 교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는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 사도 같은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턱까지 찬 사람도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소망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실천인 전도까지도, 끝없는 용서도 다 은혜 구원 교리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랑을 깨뜨리고 사랑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름을 붓는 게 교리 공부예요. 두 번째 실천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사랑하기 위한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사랑하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서 사랑을 마음에 주시기를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안 미워하면 다행이지, 공격 안 하면 다행이지.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성도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평생의 가장 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나와 싸운 사람, 내가 시기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원수, 오래도록 내 옆에 있지만 이미 냉랭해질 대로 냉랭해진 채로 십수년을, 오랜 세월을 옆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불가능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반드시 가능해요. 또한 수많은 이웃들과 형제들을 횃불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드릴 때 이 사랑,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죠. 우리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이 우리 한국의 형제들, 우리 민족, 또 우리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바울 사도의 관계처럼 밀접하고 특별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교회 곧 여러 가지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 4절 5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특별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더 물론 민족 사랑이 컸지만 그만큼까지 우리가 한 민족을 사랑할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 같은 회사에서 생활하는 사람, 내 친구, 내 상사, 내 고객, 내 제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하고 품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실 그 믿음을, 사랑을 믿음으로 구할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실천은 이 성령님의 사랑을 맺게 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작은 사랑의 실천부터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주변 사람에게 그리 크지 않은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 말하는 이런 정말 먼지 같은 사랑의 실천. 겸손과 사랑으로 밝게 인사하는 것. 여러분, 밝게 인사하는 것 생각보다 우리 잘 겸손하게 인사하는 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거 되게 다짐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것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이루어 주실 때 점진적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루비 켄드릭 자매님처럼 되겠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 자매님은 8살 때 회심하고 소녀 때부터 선교의 꿈을 품고 신학교에 진학하고 신학교 교수까지 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계속해서 사랑을 키워나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구하고 받았던 거예요. 막 쫓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큰 사랑을 못해도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거. 우리 이런 거 얼마나 못할 때 많아요. 그렇죠? 안 듣고 딴 데 보고 있고.
무슨 말을 했더라. 저 사람 기억도 안 날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없어요? 그냥 흘려듣고. 가까운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나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몇 명 안 되는 우리 평안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우리 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안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때 이런 작은 것들부터 점차 큰 열매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작은 사랑의 실천부터 할 때 우리가 점점 바울 사도와 같은 그 횃불 같은 사랑으로 불길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본받으라 하셨고 더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명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한없이 은혜로운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밝고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만 하면서 천국까지 여러분 행복하게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하신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 마음 가득히 받아 넘치도록 받아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과 원수들까지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임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임을 저희가 기뻐하옵나이다. 저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이 이 사랑을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이 사랑을 소원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매일 아침 눈 뜰 때부터 보게 되는 가족들 사랑하고 나아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마주하는 이웃들 사랑하고 교회 형제들, 우리 한국교회 형제들 또 이 민족, 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다 내어줄 수 있으리라, 내어주리라 다짐하고 기쁨으로 손을 펴서 재물도 나누고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나누고 끝내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아들, 딸들, 하나님의 영광을 힘차게 자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